오늘은 회복의 은총 이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와 기독교 세계 속에 비추어 보면 역사가 짧아요.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도 놀랍게 성장도 이루고 세계 속에 인정받을 만한 부흥도 이루고 교회들도 든든히 세워지고 참 감사할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부흥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기독교 문화가 자리도 잡아가기 전에 벌써 신앙의 퇴화가 온다는 사실이지요. 신앙의 습관화, 안일함이 벌써 들어오고 신앙의 형식화로 흐르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 교회와 신앙 속에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급격한 신앙 하락도 한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그저 어떤 관념 속의 신앙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체예요. 생명체라고 한다면 생동감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이 뭐냐? 형식입니다. 안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형식화에 머물게 되면 감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눈물도 없어져 버려요. 회개도 없고 찬송도 힘이 없고 간절함도 자꾸 메말라가고요. 신앙의 절대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의 도시의 교회가 세워져 큰 부흥도 이루었고 선행도 많이 했던 교회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신앙의 인내도 했어요. 이단들이 자꾸 비진리를 가르치려고 해도 이단과 싸워서도 이겨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주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회와 신앙이 된 거지요.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좋았던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생긴 걸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셔요. 그 문제가 뭐냐? 교회도 좀 안정되고 삶의 안정도 오고 잘 살게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 핍박하던 척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나가면서 안일화에 빠진 거예요. 형식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걸 보면은 처음 열심도 식어졌고 처음 사랑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셔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참 무서운 압제와 핍박이 있을 적에 그들은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일한 가운데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면 죽을 각오했어야 예수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핍박이 많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살아있었어요. 생명력이 있었던 거지요.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와도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카타콤바, 지하 동굴 묘소지요.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으려면 생명 걸어야 되니까 죽지 않으려고 지하 땅굴 그 동굴 묘소 속으로 피해 가가지고 햇볕도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지하 동굴 묘소에서 일생을 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 그 시대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신앙생활하는 자라고는 표를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잡혀가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서로의 암호가 나는 예수 믿는 자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 물고기를 그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고백이 이크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형상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암호를 삼으면서 그 물고기 형상을 그리면은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에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국교로 선포하니까 이제 핍박이 없어졌어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어야 출세하고 예수 믿어야 행세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숨을 필요도 없어요. 숨어서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어요. 떳떳하게 내놓고 신앙생활해도 아무도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국교화 기독교가 되고 박해가 없어지니까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오히려 신앙은 하얀 길을 걸어가요. 무서운 박해 때에는 생명 걸고 지하 땅굴 그 묘수에 들어가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신앙이 잠을 자고 그 신앙이 사양길로 접어들어요. 그래서 자꾸 국교가 돼서 이 권세하고 자꾸 짬뽕이 되고 이게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그러면서 중세기에 와가지고서는 기독교가 극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는 지금 캐톨릭이 말하는 그 캐톨릭으로 다 같이 흘러갔던 그런 기독교예요. 얼마나 타락이 됐냐 그러면 베드로 대성당 이런 큰 성당들을 짓기 위해 가지고 신부들이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그 면죄부 얼마짜리 그 표를 사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이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천국, 지옥 두 가지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쨌든 신앙생활을 했든 안 했든 죽으면 그 영혼이 일단 연옥에 간다. 연옥은 가둬놓은 감옥 같은 곳인데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그래서 연옥에 있다가 지옥 가야 될 자기 부모를 위해서도 돈을 들이면 면죄부 사고 돈을 들이면 금도를 들여가지고 짤거랑 금도를 들이면 그 소리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팡 올라간다. 지옥 갈 부모가 천국 간다니까 돈을 갖다가 면죄부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표를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꼭 약장수처럼 북을 치면서 자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를 팝니다. 면죄부 사러 오세요. 가늠 죄는 100냥입니다. 뭐 또 도둑질한 죄는 150냥입니다. 이 면죄부만 사면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사함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모님을 포함한
작은 죄라 할지라도 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타락됐어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자, 편하니까 신앙이 타락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배고픈 게 없어요.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신앙은 내려가요. 세상이 좋아요. 교회보다 우리 집이 좋아요. 천국보다 내 집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 세상 재밌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타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셔요. 오늘 4절로 5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책망의 중요 요소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처음 행위, 처음 신앙을 가져라.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버림받는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촛대를 옮긴다. 그 결과 그 에베소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지금 황량한 벌판이 되어버렸고요. 그때의 교회는 다 주님이 촛대 옮겨 망해버렸어요. 기둥만 남아있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마호메트 이슬람교가 다 장악해버렸고, 교회가 있는 곳이었던 곳은 회교 사원이 우뚝우뚝 서 있는 이런 버림받은 촛대 옮겨진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처음 사랑 찾으면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우리 선조들 신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많이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겨울에도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차가운 바닥에 가만히 같은 거 뭐 깔판 이런 거 좀 깔아놓고 앉아서 그냥 제대로 따뜻한 게 어디 있어요. 입에서 찬송하려면은 그냥 하얀 입김이 풍풍 나오도록 이렇게 그 추위에 떨면서도 예배드렸고, 그 추위에서도 무릎 꿇고 덜덜 떨면서 새벽기도 드리고, 이게 밝은 불이 어디 있어요. 호롱불, 호약불 그거 켜놓고서 그냥 잘 안 보이는 거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생긴 가운데서 참 간절하고 뜨겁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감격 다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흘렸던 눈물 같은 눈물도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찬송도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피아노에다가 음향에다가 이렇게 찬송곡을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찬송 이 피아노도 없고 그러면 그냥 그저 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생막으로 불러요. 제대로 곡조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이렇게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교회마다 시설도 좋아요, 음향도 좋아요, 찬송가 책 안 가지고도 다 자막에 띄워서 찬송 불러요. 그런데
옛날만큼의 뜨거움이 없고 갈급한 신앙도 없고 우리들도 지금 다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이런 신앙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음성이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단어입니까? 이런 것도 회복하고 없어진 것도 회복하고 관계가 깨진 그 관계도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신뢰도 회복이 되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이 되고 약해진 건강도 회복이 되고 체력도 회복이 되고 꿈과 비전도 회복이 되고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진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의 은혜를 입어서 잃어버려진 것도 회복하고 다시 채워져야 될 것도 회복하고 이 회복의 은총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신과 인간의 만남이요 교제입니다. 신과 만나는 그 만남 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희열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신과의 어떤 느낌적인 것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신앙이 회복이 되면 행복감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찬양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것은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생동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의 감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의 감정은 얼마나 감격이 있고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보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저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만약에 손이라도 잡게 되면 가슴은 두근두근 뛰게 되고 짜릿짜릿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노래도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한 10년쯤 살다 보면 자꾸 별 느낌이 없어요. 짜릿함도 없어요. 밋밋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먼저 가시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저 가만히 있으면 재혼해서 사는 거다 이러고 할 텐데 이분은 또 자랑을 잘해. 다시 재혼한 자기 그 사모가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냥 천국같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재혼한 지 얼마 됐냐 그러니까 3년 됐대요. 그러면 지금도 꿀이 떨어지고 깨가 쏟아지겠네. 지금도 신혼 재미 좋겠네. 그랬더니 아니래요. 신혼이 다 지나갔대요. 이젠 각방을 쓴대.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재혼했어? 그냥 혼자 살지. 이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은 지성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합니다. 따져볼 건 따져보기도 해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따질 때는 정확하게 따지는 것도 필요해요.
지성으로, 이성으로 내가 10,000명의 군대로서 20,000명이 쳐들어오는데 그 20,000명과 전쟁에서 이길 공산이 있느냐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이렇게 지성과 이론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성과 이론도 필요하고 내가 따져볼 때는 따져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 속에는 감성이 필요하고 영성이 살아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에는 불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고 눈물도 있고요. 그 뜨거움 속에서 새로운 결단도 이루어지고 헌신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우리는 다른 신앙의 목표도 가지고 감격도 가지고 첫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격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가슴이 뜨거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참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빗나가는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전적으로 순응해서 나아가는 신앙, 이게 신본주의예요. 모든 신앙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신앙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합리적인 걸 찾아요. 인간 중심적이고 개인의 개성이 강하고 개인 편의주의로 흘러가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협력을 오히려 구하는 이런 신앙으로 빠져버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신앙까지 내던져버리는, 이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자꾸 회복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자꾸 신앙이 흘러가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겠습니까? 물가에 맴돌고 그저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신앙들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깊은 바다 속으로 주님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신앙도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물가에서 밤새 고기 잡아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 따라 들어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릴 때 찢어지도록 많은 그물에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방식 밤새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하고 노력은 하는데 힘은 쓰는데 움켜쥐어서 가져와지는 것은 없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속에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많은 소득이 채워지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헛소고 인생이 아니라 풍요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1조 떼먹지 말고 잘 드리자고 하는 것이고, 더 수고하며
헌신하는 신앙을 가지도록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이게 자꾸 듣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로 회복을 하려면 자꾸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신앙으로, 성경 읽는 신앙으로, 11조도 드리는 신앙으로. 저 미국의 유명한 재벌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록펠러가 6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훌륭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6살 때부터 20센트의 용돈을 주어요. 그리고 그 20센트에서 2센트를 반드시 떼가지고 11조 드리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훈련받은 그 신앙이 92세 그의 일생 마치고 세상 떠나는 그때까지 이 신앙을 잘 유지해가는 신앙인으로 록펠러는 살았어요. 11조 헌금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가 드린 11조를 만원권으로 해서 일렬로 쫙 깔아 놓으면은 지구를 8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명 11조 국에 월급만 줄여도 얼마 들어가겠어요? 40명 11조만 계산하는 그 직원들을 월급 주면서 11조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11조 드리는 이런 그 생활을 92세까지 록펠러는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참 자랑스러워요. 우리 청년들이 11조 신앙 생활도 잘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이 너무 예뻐요. 뭐 부모가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듣고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지요. 하나님의 주실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 회복 우리는 항상 해야 되고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됩니다. 너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그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자꾸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너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그것이 축복된 인생의 길이다. 꼭 그렇게 여러분도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신앙교육 시키세요. 그것이 풍요로운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인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을 삶 속으로 옮겨가서 실제 삶 속에서도 능력적으로 신앙이 나타나고 기적적으로 신앙이 나타나고 교회에 와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사업하고 직장가고 학교 학업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들이 능력과 기적으로 발휘되고 나타나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이런 신앙이 능력이 되는 기적이 되는 이런 삶으로 자꾸 회복이 돼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저 목사님은 옛날에서 왔나 지금 현 시대 목사님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과 성경은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성도로서 신앙의 빛을 발하고 생활 속에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4가지의 축복이 온다는 걸 성경에서 이사야 60장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첫째,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랬어요. 사람이 몰려오되 별 볼 일 없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몰려와 봐야 소용없어요. 도움이 될 사람, 나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붙잡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내 앞길의 비전과 축복으로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에게 몰려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찾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선배 찾고 좋은 스승 찾고
이렇게 좋은 사람 찾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더 복된 길이 열려지고 내가 찾아서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해주셔야 돼요.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이 될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 SK 아파트 입주하는 분들 이제 앞으로 입주할 텐데 이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돼서 하나님 섬길 이런 새 가족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계속 가지게 되는데 결론적인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오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는 일. 우리가 가서 그 입주자들 붙잡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참 은혜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다고 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시설 좋습니다. 그래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와 주셔야 돼요. 붙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준비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사정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 좋은 사람 오고 복이 될 사람 오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이 될 사람들을 여러분 곁으로 오도록 복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재물도 몰려오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노력함으로써 먹고 살 것은 우리가 다 지금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깜짝 놀랄 재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준비가 다 하지 못한 건데 나는 상상하지 못한 건데 야 이런 수가 있는가 이런 그 여러분도 놀랄 그런 재물적인 복이 내게로 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전승의 드라마를 약속하고 계세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나의 이웃이라며 나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크게 되고 번성하고 강국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도 삶 속에서 받으며 누려가는 이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발명왕 에디슨은 평생에 3,000개의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 발명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3,000가지 발명품을 만들어 냈습니까?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에디슨의 대답이 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한 가지 발명품이 나오기 위해서 1만 번의 기도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발명품이 어디서 풍 떨어진 것 같지요? 아니에요. 발명품 하나 나오기까지는 1만 번의 기도가 있었고 1만 번의 기도와 연구를 통해 발명품 하나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했지요. 노예해방운동 전쟁을 했습니다. 북군을 이끌었습니다. 북쪽 군대가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고 노예해방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훗날에 와가지고 그 원동력, 그 이유를 대해서 말할 적에 나는 전쟁터에서 군목들과 함께, 군목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목회 활동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군목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군목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나요?
기도하세요. 직장에 가시나요? 기도하세요. 학업 중에 있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깜짝 놀랄 만한 은혜의 역사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결단합시다. 나도 회복의 은총을 입고 회복의 신앙인이 되고 회복의 축복자가 되리라.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도 감격도 신앙도 믿음도 생활도 능력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복 안에서 여러분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삶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새로워진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